요한복음 강해 57번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유익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나누어서 조목조목 따로 떼어서 깊이 묵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의 새로운 경험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생업에 많이 바쁘시지만 우리가 늘 이런 과정들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실지라도 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공부하는 이 몇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망 74장 겟셋마네라고 하는 장부터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까지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망을 집에서 틈틈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상고할 때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도 시대의 소망 제74장의 겟셋마네에서라고 하는 장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느끼고 깨닫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보내는 아버지 측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라고 명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셔야 하는 잔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잔은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천사들이라도 그분 앞에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가리워졌고 위대하심과 위엄은 감추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그는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8절에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슬픔과 위험에 쌓인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빠진 죄의 깊고 더러운 그 수렁의 밑바닥,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에 동참하여 아시고 슬픔을 경험함으로 동정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심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해하게 되셨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지상생애 내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했죠. 그런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모든 순종하신 뜻을, 하나님의 뜻 모든 일에 순종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크게 두 가지만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임을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뭐 하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만나면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교과 공부를 통해서 배우지만, 믿음이 좋은 자들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고치셨지만,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셨어요? 그 수준으로 예수님은 내려앉으셨어요. 더 내려앉으셔서 그의 믿음의 약한 부분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의 그 믿음의 작은 믿음에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우신 후에 그를 뭐해요? 고치셔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내려앉으셔서 그를 대하시고 그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눌린 자에게 예수님은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를 보이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일 중에 두 번째로 두드러진 것이 있어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고 잘못 생각하게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의 시조 아담이 타락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이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사탄은. 어차피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애당초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사람이 죄 짓는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의 결과로 일어난 모든 재앙과 모든 재난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연약한 몸으로 오셨지만 아담이 만들어진 그 완전한 상태에서 4,000년이나 지나는 시간 동안 죄로 말미암아서 후패해지고 후퇴된 인간의 모습, 그런 상태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분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범사의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지만 제가 지금 말씀이 두 가지의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누어 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율법에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은 이제 그 마지막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거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시는 무슨 잔이에요? 마지막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고난의 잔입니다. 저주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도 고통스러운 잔이었어요. 그동안 모든 것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잔을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 짓눌린 예수님은 이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었는데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잔을 마시기 전에 예수님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 마태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마지막 잔을 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더 데리고 더 깊이 나아가셔서 예수님은 홀로 뭐 하셨어요? 제자들은 잠시 여기서 쉬게 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더 나아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 엎드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잔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설명해요. 시대의 소망 685쪽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여러분, 죄에 익숙한 사람이 죄를 생각하거나 죄를 대하는 태도하고 죄를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순결한 사람이 죄에 대하여 갖는 태도는 다를 것입니다. 죄에 익숙한 사람은 죄를 대하는 태도, 죄를 접하는 태도가 상당히 너그럽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늘 하던 일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흉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인지를, 그 책임이 무거운 것인지를 짐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죄가 없는 분이 죄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우리는 죄를 무겁게 보지 않아요. 무섭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죄는 감당할 수 없는, 아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었어요. 흉측한 것이었어요. 무섭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예요? 온 인류의 죄예요. 그 모든 인류의 죄가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피땀을 흘리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예수님은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이제 유혹자는, 사탄은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을 준비해 왔었다.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랬어요. 만약 사단이 여기서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이 일에 사탄이 가지는 모든 희망은 좌절되고
세계는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이 돼요?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실패하고 패배한 후에 영원히 쫓겨날 것이에요. 그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밤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 마지막 싸움에서 사탄이 승리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지구는 영원히 사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인류는 영원히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 목숨이 걸린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있었어요. 예수를 무너뜨리려 수없이 노력하고 일해왔지만 거듭거듭 실패한 사탄이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3년을 이를 갈며 준비해 온 것이에요. 마지막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러면 사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에 뭐하기 위해서 유혹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뭐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뭐하게 하려고? 포기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계획이고 마지막 작전이었어요. 거기에 사탄은 뭘 걸었냐면 사활을 건 거예요.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이 얼마나 극심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투쟁은 뭐 했다고요? 무서웠다고요. 예수님이 느끼신 것도 그 투쟁은 무서웠어요.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그 사탄 앞에 서서 그 투쟁을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도 무서운 것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달라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마음에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탄은 다시 유혹합니다. 네가 이렇게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엔 죽어도 네 죽음은 개죽음이야. 봐라. 이 희생으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속삭였을까요? 네 죽음은 개죽음이야. 네가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봐라. 네가 희생으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었지만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라.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선택받아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저 백성들을 봐라. 저들을 위해서 네가 죽는다고? 개죽음이야. 그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너를 대하는 모습들을 봐라. 그들이 성난 폭군으로 변한 모습들을 봐라.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그들의 후대까지 너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버리는 모습들을 봐라. 다 펼쳐 보이고 사탄은 속삭이고 유혹했을 거예요. 3년 반을 따라다니며 교훈을 들었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너를 배반하는 모습을 봐라. 너를 배반하여 파는 모습을 봐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네가 죽는다고? 가장 열심히 예수님 곁을 따랐던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에요. 사탄은 그것도 보여줬어요. 이래도 네가 죽을 것이냐고요. 저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냐고요. 3년을 이를 갈고 이 시간을 기다려온 사탄은 자기의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원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유혹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은, 인간의 옷을 입은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피가 흐르는데,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뭐 같아요? 피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그 투쟁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려고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다가 그분은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그 고난의 잔과 죽음의 잔은 본래 제 것이었어요. 제가 당할 수치였고 내가 당할 고통이었어요. 내가 당할 슬픔이었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나는 스스로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공부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고 죄스러웠어요.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한편 다른 한편으로도 참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냐면 이 사실을 내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없이 부족하고 무력한 모습 때문에 무거웠어요.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스스로 마시기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눈물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시고 투쟁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마셨던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무슨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잘 설명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와 이 감격과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도 부족하고 무력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서두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을 함께 펼쳐서 집에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다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대의 소망의 그 마지막 장면들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고 복음서들을 다 비교해서 찾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시대의 소망을 찾아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제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동안에 두 가지 단어가 제 가슴에 떠올랐어요. 머리에 떠올랐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신 잔에는 이 시대의 소망을 쭉 읽다 보니까 두 가지의 특징, 그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마신 잔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잔을 어떻게 마셨다고요? 홀로 마셨다.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을 쭉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그 가운데서 아주 두드러지게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잔을 예수님은 어떻게 마셨다고요? 홀로 마셨다고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죄 없으신 분이 뭐 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대신 죄를 짊어질 자격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동시에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셨는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죄를 짊어질 자격을 갖춘 분이 없었습니다.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었고 대신 마실 수 있었고 그 일에 어느 누구도 대신하거나 나설 수 없었어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고의 귀를 다시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해요. 그 잔은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고요.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잔을 예수님이 홀로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대의 소망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와 늘 교통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늘 교통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교통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아버지와 교통하셨어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차단당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더 이상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자격을 홀로 갖추셨기 때문에 홀로 지신 것일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었던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잔을 마시는 그 순간, 그 찰나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동료들을 두고 오신 장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다. 세 제자를 두고 더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죠. 한참을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셨어요. 비틀거리며 걸어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뭐 하는 것을 보십니까? 자는 것을 보셨어요.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도 가려졌습니다. 그를 가장 가까이 다니며 사랑했고 충성을 다짐했던 그 제자들마저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어요. 어떤 위로도 없었어요. 구주께서 그들의 동정과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 그들은 잠자고 말았다. 베드로까지 자고 있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일이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까지도 자고 있었다. 확실히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깨어 있어야만 하였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가려졌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그 순간만큼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 얻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제자들마저 뭐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의 시대의 소망 693쪽입니다. 그 길어서 제가 여기에 옮기지 않고 주보에 실었습니다.
기도하신 후 잠시 일어나시던 몸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졌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대어 숱한 일반 인생들보다도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주께서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 보세요. 천사들은 구주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천사들은 저희 주님께서 사탄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육신이 몸서리 나고 신비스러운 공포에 눌린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다. 검은 고는 모두 멈췄다. 천사들은 거룩하신 고통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드리기를 열망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도 가리워졌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도 어떤 위로의 말도 들을 수 없었고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뭐하고 있었어요?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안타까움과 슬픔 가운데서 몸소리치고 신비스러운 공포에 눌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천사들도 뭐하고 있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어떤 보증도 가지지 못한 채 이 마지막 고난의 잔을 홀로 지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홀로 지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신 잔의 특징이 있어요. 홀로 마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잔을 어떻게 마셨다고요? 기꺼이 마셨어요. 시대의 소망 690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련의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당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이 일을 그만두실 수 있었습니까? 포기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되었다.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일어나셨어요. 그때 누가 횃불을 들고 달려옵니까? 유다가 유대 병사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그 가병들, 폭군들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가 나사렛 예수냐 하고 물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저희 잡으러 온 자들이에요. 그렇죠?
저에겐 누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12제자들 틈에 계시다가 한 발짝, 열한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셔서 너희들이 찾는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하고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한 발짝 나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획대로 순순히 잡히셔서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떠밀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발짝 나오시며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했어요. 내가 그다. 그 잔을 기꺼이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은요. 누구의 이름이냐면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나는 나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에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다라고 내가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 앞에 나섰을 때 그 이름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뭐해요? 물러가서 내가 그다 하나님의 이름이 발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에 처하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땅에 어떻게 됐어요? 다 엎드러졌어요. 다 땅에 꼬꾸라졌어요. 시대의 소망 694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가 바로 예수께서는 도망하실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조용하고 침착하게 예수님은 남아 계셨다. 예수님은 기꺼이 마신 것이에요. 그렇죠?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누구의 귀를 쳤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죠. 그것이 자기의 가는 길,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을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을, 그 고난으로부터 예수님을 뭐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구해내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만약에 생각만 있다면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얼마나 되는 천사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는. 12영 하면 여러분 영 하면 무조건 성령인 줄 아시죠? 그래서 12영 하니까 12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12이에요? 12영이라고 하는 말, 그 영은 뭐냐면 군대라는 말이에요. 군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아시죠?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내가 누구냐 하니까 그 거라사 광인이 말하는데 사실은 광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누가 말해요? 귀신이 말해요. 악령이 말해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군대니라 그래요. 우리는 군대다 그랬어요. 군대라. 그 군대라고 하는 말이 레기온이란 말이에요. 레기온. 그런데 12영, 저 영이 레기온이에요. 그러면 저 군대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의 군대 편성에 의하면 군단이란 말이에요. 군단을 군대라고 불렀어요. 군단. 한 군단이
몇 명이나 되냐면요. 적어도 보병이 6천 명이 넘어야 군단이에요. 보병이 6천 명이 넘어야 군단이에요. 그러면 12군단이면 몇이에요? 적어도 7만 2천이 넘는 천사를 보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구해서 7만 2천도 훨씬 넘는 아주 강한 군대, 천사를 보내서 지금 여기 날 잡으러 온, 겟셋만의 동산에 날 잡으러 온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는 것이 불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지 않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그만두기로 결정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분에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잔을 차원해서 기꺼이 마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성경. 이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 마지막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거절하시고 스스로 기꺼이 차원하여 그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기꺼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기꺼이 차원하여 마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까 우리가 그 찬양 예배 시간의 마지막 그 영상 찬양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분은 피하시지 않고 기꺼이 마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도 억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도 억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로운 고난의 잔을 마셔도 사람들은 여전히 뭐해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외면해요. 죄 짓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대신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셨음에도 자신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여러분 같으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하나는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같으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이런 모습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예수님께서 다 보셨을 텐데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믿다가도, 사람들이 한때 믿다가도 흐지부지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 인성의 몸이 몸부림치고 공포에 휩싸였는데
천사들도 잠잠해요. 아버지도 영광의 빛을 가리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도와주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불법 투성이에요. 하나에서 10까지 모두가 불법이에요.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면직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면직된 대제사장이 현직 대제사장이 가지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현직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면직된 제사장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당시에 안나스는 면직된 제사장이었고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안나스가 누구를 보내요? 안나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붙잡아 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런 권세나 그런 자격이 지금 안나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법이에요. 자격도 권리도 없는 사람이 저지른 일이에요. 불법입니다. 시작부터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치러진 재판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새벽부터 시작이 됐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 법이 있었어요. 탈무드에도 규정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전해진 법이 있었어요. 그 법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서 모든 재판은 해 뜨면 시작해라. 그리고 모든 재판은 해지면 끝난다. 이게 법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언제 시작됐어요? 새벽에 시작됐어요. 잡아온 것도 불법이에요. 재판의 시작부터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증인들이 있는데 증인들을 반드시 세워야 했어요. 재판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세운 재판에도 증인들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다른 물적 증거가 없으면 뭘 해도 있어야 돼요. 증인이라도 세워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에도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증인을 세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증인은 한결같이 말해야 합니까? 두 증인을 세웠는데 두 증인의 말이 엇갈리면 그들의 증거가 채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9절 보면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뭐하지 않더라. 세운 증인들도 각자 다른 소리 했어요. 그런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이 언도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단적으로 인권을 보호해서 해 뜨면 시작하고 해지면 재판이 마쳐야 하고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폭행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법이 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에는 군중들이 예수를 뭐 해요? 비난하고 폭행해요.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모든 것이 불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이유들, 억울함을 찾자면 그 이유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잔을 마셔도 이렇게 살아가는 인류를 바라볼 때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억울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가리워지고 천사들마저도 와서 자기를 돕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 일이었어요. 재판을 받는 내내 예수님은 억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많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항의하는 몸짓 하나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잔을 마십니다.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다. 너가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다. 내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짐으로 네가 용서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내가 이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 네가 이 사실을 믿고 하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후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억울해도 괜찮다. 고통스러워도 괜찮다. 내가 너만 구원할 수 있다면 홀로 고독한 길을 걸어도 괜찮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어도 나는 괜찮다. 너만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드셨지만 오늘 우리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사랑의 음성이, 그 약속이 가득 담긴 잔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계획, 구속의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에서 시작되었고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고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큰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큰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마음에 크게 감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참 자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